십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약속을 깨게 되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십계명을 대하며 이렇게 보면 오, 쉽네, 살인 안 했네, 간음 안 했네, 도둑질 안 했네. 하지만 진짜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지만이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10가지 계명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5번부터 7번까지 지난주부터 살펴봤죠.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살도록 부르셨는데,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관계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부터는 8, 9, 10계명 물질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둑질이 나쁜 것일까요? 왜 도둑질이 나쁠까요? 뭐 도둑질은 나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되게 일해서 그 물질을 얻었습니다. 근데 도둑은 어때요? 낮에 쌓아놓은 것을 밤에 살짝 가서 자기 창고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떻게 해야 해요? 또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자기는 일도 안 했는데 물질을 얻었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바보 쪼다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조용히 도둑질하고 싶지. 땡볕에 낮에 나가서 일하고 누가 일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에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몇 배로 갚으라고요?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잡히면 몇 배를 배상해 준다고요? 4배에서 5배는 배상을 해줘야, 그래야 다음에 도둑질 하지 않죠. 도둑질하러 걸리면 그 있는 것만 배상해 주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몇 배요? 10,000원 훔쳤으면 얼마 갚아야 돼요? 최소한 4만 원, 5만 원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밤에 일반적으로 도둑이 오잖아요. 낮에 안 오고 밤에 오다가 주인하고 그냥 몸싸움이 벌어졌어. 몸싸움이 벌어졌다가 그 도둑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요? 정당방위로 죽인 것을 그냥 이렇게 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물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얼마든지 쫓아보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 있는데, 죽였다는 것은 도둑질한 것 이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밤에 만약에 혹시 붙어가지고 살인이 일어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겠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도둑이 잡혔어요. 4배에서 5배 정도 갚으라겠잖아요. 갚을 돈이 없어. 도둑이니까 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 몸을 팔아서 배상하도록 하라. 노예로 가서 일해가지고라도 반드시 갚으라. 굉장히 강력한 도둑에 대한 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 소수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민 발의 47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을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재밌는 법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민 발의니까 주민들이 이걸 발의를 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950달러, 우리나라 지금 환산한 120만 원이 넘는 돈인데 120만 원 이하의 도둑질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리한다. 미국은 중범죄와 경범죄가 좀 다른데, 경범죄는 어떠냐면 경찰이 출동하여 그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경범죄는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하지 못해요. 그럼 경범죄는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첫 번째 도둑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 사람을 체포하기 전에 경찰에 먼저 전화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구금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구금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목격자에게 개인적인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면 그 사람을 법정으로 넘겨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증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게 경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쉬울까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경범죄의 최고 벌금이 얼마냐면 $1,000예요. 950달러까지 도둑질할 수 있는데 그 950달러까지 도둑질해도 얼마만 물어주면 돼요? $1,000만 물어주면 돼. 걸리면 $1,000 물어주고 그것이 최고 형벌이다니까요.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횡재하는 거죠. 120만 원까지. 또 더욱 문제는 뭐냐면 몸싸움, 구금하려면 몸싸움 해야 되잖아요. 몸싸움 하다가 그 도둑이 이렇게 부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폭행죄로 역고소가 들어와서 그 이렇게 치료비와 그 사람의 벌금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대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마트나 음식점이나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와서 버젓이 가져가는데도 그냥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왜 이거 120달러까지, 아니 950달러까지 이걸 경범죄로 정하는 법을 만들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국민들이 이걸 제의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이렇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를 비롯한 그 LA나 이 샌프란 이쪽은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흑인들도 많기 때문에 중범죄가 많아요. 미국에서 가장 중범죄율이 높은 주가 텍사스 주라고 합니다. 아래 아마 히스패닉들이 올라와서 그러나 봐요. 두 번째로 많은 중범죄율이 많은 지역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중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중범죄자는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잡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교도소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교도소는 $10,000이랍니다. 꽉 차요. 너무 범죄자가 많아. $10,000이에요. 잡아들이면 어디 둘 데가 없어요.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놓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도소를 또 지어야 되죠. 그러면 교도소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또 뽑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비용이 교도 행정에 집중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 세금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범죄자를 줄이고 경범죄자를 많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950까지 기준을 올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재정으로 교도 행정에 들어가는 재정을 아이들 교육에 쓰겠다, 이게 원래 만들었던 법의 취지고 의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들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백화점, 마트, 식당 이런 데서는 비일비재하게 도둑질을 눈에 앞에 봐요. 물건을 들고 나가는데 못 잡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근 계속해서 뭐 햄버거 인앤아웃이나 뭐 여러 가지 백화점, 마트들이 최고로 장사가 잘 된대요. 근데 적자가 나요. 왜? 도둑들 때문에 적자가 난대요. 그래서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하겠죠. 공동체 자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법을 보면 아까 성경의 법하고 너무 달라요. 4배, 5배를 물리라겠는데 $1,000까지만 정해놓고 뭐 이렇게 죽어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맞으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고, 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도둑질 안 하고 살려고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만연되고 익숙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공동체 자체가 거의 수준이 너무 뚝 떨어지게. 여러분도 거기에 살고 싶으세요? 한국이 헬조선에도 좋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 이 법을 보니까 좋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국민발의 47호는 도둑을 양산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합리적. 우리나라도 이런 게 곧 들어올 수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수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아랍이나 아랍은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면 뭘 잘라버려요? 손을 잘라버리니까 이 범죄자들한테는 강력하게 뭔가 처벌을 해서 다시는 범죄를 안 하게 만들어야지. 이 범죄자들 때문에 전체 모든 공동체가 이런 상황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맞는 것인가? 범죄자들의 인권 때문에 일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둑이란 이런 겁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먼저 네 거하고 내 것이 구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구분이 없으면 가져가면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개념 안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치열했던 이데올로기 논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논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지주들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약탈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자. 그래서 노동자들을 해방시키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론은 너무나 그럴싸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도 가난하지 않고 누구도 부자가 없는 함께 잘 사는 세상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소련, 중국, 베트남, 쿠바, 말레이시아 이런 공산 국가들이 이걸 실험해 봤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했어요. 지금은 그 나라들도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사유재산이 있어요. 사유재산이 있는데 공산주의 원래 취지하고는 벗어났죠.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뭘 간과했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그 이전 때는 지주들이 노동자들을 약탈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어디냐면 공동 생산을 했잖아요. 공동 분배를 내야 돼요. 근데 누가 분배할까요? 누가 분배해요? 공산당원들이 분배해요. 근데 그 분배하는 그 사람들이 지주의 권력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분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주들이 아니라 이제는 공산당들이 약탈하고 착취하는 계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공산당원들이 지주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이죠. 분배하는 권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약탈하고 착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공산주의는 서로 강력한 감시를 통해서 어떤 성숙한 삶이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아무리 사람을 감시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이 사유재산,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개념 중에 무소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소유. 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법정 스님이 썼던 무소유라는 책을 읽어봤었는데 혹합니다. 교회에서 읽고 있었더니 어떤 이렇게 교회 선배님이 야 너는 성경도 안 읽는데 왜 그 책을 읽고 있냐 뜨끔했습니다. 무소유. 아무튼 재밌는 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해민 스님인가 하버드에 나왔던 그 스님이 TV에 나와서 무소유 이야기하면서 막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강남에 큰 몇십억짜리 아파트 이렇게 주택이 있었고 외제차를 몇 대씩 갖고 있어서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그 이후로는 또 TV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소유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소유에 소유를 하지 않으면 묶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유를 하지 맙시다 이런 개념이에요.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싸우는 싸움의 90%는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돈만 풍족하면 행복하게 살 가정입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싸움의 내용은 돈 때문입니다. 돈 그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돈 때문에 싸운다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싸움의 내용은. 그런데 이 땅에서 무소유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왜 무소유가 잘 안 될까요? 내가 무소유를 주장했어요. 무소유 너무 멋있어. 또 무소유 이야기한 사람이 또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세 끼는 누가 나를 줘야 돼? 나는 무소유인데 오늘 세 끼 여러분 밥 먹으려면, 나 오늘 저녁에 잠을 자야 된다면 어디서 자야 됩니까? 무소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소유로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어디선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먹고 쓰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소유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무소유는 의미 없는 이야기, 이렇게 누군가의 대가를 바탕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개념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이렇게 에베소 4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뭘 이야기하냐면 주로 비우는 걸 이야기해요. 빌고 비워야 된다. 비우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기독교는 뭘 이야기할까요? 기독교는 주로 충만을 이야기해요.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말씀 충만. 우리는 비우는 것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겨요? 채워서 이긴 겁니다. 내 안에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나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비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먹을 걸 쓰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이게 성경이 정신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 성경의 실제적인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구리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은 너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하나님 돼서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라니,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너무 가난해. 나는 얼마든지 가난해져도 무소유가 돼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어.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없으면 뭐예요?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해지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해진 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내가 너무 부해지는 거, 요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5살짜리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이렇게 용돈을 쓰라고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아이가 저 길거리로 100만 원을 들고 다녀. 어떻게 돼요? 유괴돼서 사라져버려요.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고 어떤 사람이 유괴해서 데리고 간다니까요. 지우라 그러지. 아빠가 100만 원 안 주지. 데리고 가버려요. 1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주면 더 빨리 데리고 가버리고. 아시겠죠?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갖고 있어야 자기가 축복이 되는 거지, 수준 넘어서 가지게 되면 빼앗기게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너무 가난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난해졌을 때
가난했을 때 우리가 도둑질할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너무 가난하진 않아요. 왜? 국가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가난해져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둑질하거나 타협하는 경우가 또 종종 많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많아요.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내가 코인에 넣었다가 몇백억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벼락 맞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30억, 50억, 100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전까지도 편안했는데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느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정말 드뭅니다. 하도 그런 사람이 자주 나오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평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상위 1%의 재산이 실제 빚을 떤 재산이 얼마였냐면 26억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도 안 돼요. 26억을 가지면 상위 1%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강남 아파트는 대부분 어디 위에 올라져 있는 거예요? 빚더미 위에 올라져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라 풀로 빚을 땡겨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지 자기 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참 부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상 중에 오늘 질문에 포모 현상이라는 게 포모는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그 앞자만 딴 것이 포모입니다. FOMO 포모가 fear of missing out 내가 혹시 빠질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코인을 해서 엄청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코인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다 하니까 뭐예요? 두려워. 나만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덥석 사. 근데 꼭 그 사람이 사면 떨어지기 시작해. 참 미안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사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포모 현상. 이 포모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그 소문 들었을 때 또 다시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이게 소외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에 나중에 그것을 따라가서 재작년에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아파트를 계속 샀는데 꼭 영끌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끝물이다니까. 그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샀던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우스 푸어가 됐다고. 벼락거지가 됐다. 이번에 하우스 푸어가 됐대요. 그 이자하고 원금을 갚느라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이 생활비가 없도 이게 고금리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내가 빚에 그렇게 쪼달리게 되면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집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탐욕을 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도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유혹이 들어올 때 나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같으면 도둑질 안 하죠.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몰리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도둑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실제는 가난하지 않아요.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돈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만 소비를 줄이게 되면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근데 과소비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게 살거나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야망 때문에 잘못하면 자칫하면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넘어지며 많은 근심 가운데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제 무소유가 성경적이지 않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했지 돈을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요? 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되면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두려움이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물질과 환경을 주시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할 때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 안에 만족할 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둑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둑질하는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찰광왕 카네기, 엄청난 부자였죠. 역대급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돈을 쓰고 써도 남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뭐였게요? 조금만 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조금만 더. 여러분은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의 돈이 있으면? 끝이 없나요? 밑빠진 독인가요? 부어도.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 중에 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농부가 자기 농토를 가지고 싶어서 어떤 지역에 싸게 판다니까 그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갔더니 땅을 파는 방식이 아주 이렇게 독특했어요. 1000루블은 오늘 계산해 봤더니 14,800원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1000루블을 내게 되고, 아침부터 출발해서 자기 땅으로 밟는 땅은 그걸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조건을 지켜야 그 땅이 자유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농부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갈수록 안 좋은 땅이 보이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보이니까 계속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는데, 문제는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는 겁니다. 해가 질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걸었는데 그 다음에는 빨리 걷고 그 다음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까스로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처음 출발했던 곳에 딱 도착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너무 지쳐서 그 순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톨스토이가 이야기합니다. 그 농부가 얻은 땅이 몇 평이나 될까? 자기 시체가 누울 수 있는 한 평의 땅밖에 안 됐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실제로는 그 마귀가 나와요. 마귀가 그 농부를 계속 유혹해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톨스토이의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 벌 수 있다고 계속 벌고 가본이 더 좋아 계속 가시겠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없어도 만족하며 사는 것을 배웠고, 나는 풍부에도 만족하며 사는 것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궁핍하거나 나약하거나 유약해진 모습은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충분히 거기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거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만족 안에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만족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 내 삶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불만족과 탐욕과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상 여러분 안에 도둑이 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는 잠재적 도둑놈입니다. 잠재적 도둑놈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기회가 딱 주어지면 어때요? 내가 거기에 손이 나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게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벌립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벌리면서 뭐요? 전전긍긍 염려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데 일이 잘 될까요?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 내 계획대로 됐던 일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요즘 계획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주신 일에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좋게 반응할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지, 내 계획했던 대로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데 욕심 있는 사람 계속 일을 벌리면서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꿈을 꾸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돈도 잘 안 벌립니다. 열매도 잘 맺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옆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서, 주변에 사람이 돕지 않으니까, 막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내 안에 삶의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만족할 때 내 삶의 평안과 행복이 옵니다. 만족할 때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식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안식이 됩니까? 저녁에 밤잠 못 자고 매 고민하고 또 새로운 일을 벌리고, 왜 그래요? 여러분 만족이 안 되니까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한 사람만 꿈꿀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꿈이 되는 겁니다. 안식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가 쉴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진짜로 내 생명이 역사하며 새로운 꿈이 역동하고 태동하며 움직여갑니다. 내가 뭔가 목적이 정해져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갈 때 안 보여요. 안식이 안 보여요. 쉼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이루라고 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와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안식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내가 그때 도둑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잠재적인 도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이 던지는 탐욕에 이끌려서 도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뱀이 하와에게, 야 선악 한번 먹어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없어도 너무 행복했다니까요. 너무 좋았어.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듣고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만 탐스럽도 하고,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더 채워야지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신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봄이 됐는데 꽃을 보고 따뜻해지는 이렇게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의 이렇게 주고 있던 여러분 감성을 살려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마음 힘들기만 해.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 계속 쳇바퀴만 돌아. 뭘 누려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맨하탄에 뭐가 있어야지 정신병이 안 생긴다고요? 센트럴 파크가 있어야 된다니까.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안식해요?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뭐가 바쁜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요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열심히 많이 버는지 11조가 많이 나오겠죠.
또 그러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안식해요? 어떤 사람이요? 만족한 사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내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물질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소극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훔쳐오는 것이 도둑질의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적극적인 개념은 나에게 주신 것을 마땅히 드리거나 주어야 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11조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드리지 않은 것을 성경은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곧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에 표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벨 때 내 귀퉁이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수확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확을 할 때 뭐까지는 하지 말라고요? 네 귀퉁이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 이거 10%나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귀퉁이는 수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걸 갖고 먹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악착같이 챙겨서 수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구제를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수확한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빡빡하고 인색하게 세상을 살지 말고 내 안에 여유를 두고, 물론 정해놓고 11조처럼 이렇게 10분의 1을 이런 개념은 아닐지라도 내가 누구에게인가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개념을 보면 우리가 뭘 훔쳐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후하게 대하면서 나누어주는 거, 그거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확대하면 그것도 도둑의 개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버죠. 이제 과연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나는 잘 지켰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저도 다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 연약한 죄인이고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한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과 탐욕,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다 너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웃에게 나눠야 될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물질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색하게 주지 말고 후히 주고 흔들어서 꽉꽉 채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부담된 이야기예요. 저도 예전에 이야기 들으면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인가부터 시작해서 오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저는 여러분이 2024년에 이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이걸 믿음이 돼야지만 이게 은혜와 축복이 되지. 나는 이거 체험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율법 또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 갔더니 머리만 무거워. 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돈도 내야 되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실제 내 삶에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이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율법이 돼요. 힘들어요. 교회 가니까 머리만 무거워 죽겠어요. 안 다닐 때가 훨씬 편했는데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삶을 알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쓰실 사람을 찾아요. 물질도 쓰실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물질을 줘가지고 물질의 통로로 많은 사람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물질을 줄까요? 물질 줬더니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썼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물질을 더 맡겨주실까요? 안 하겠죠. 그 사람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 그건 청지기로 자기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많은 사람이 복되게 하라고,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내게 은사를 주셨거나 능력을 주셨거나 특별히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어떤 것을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청지기의 은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물질의 복음 받고 싶어. 근데 청지기는 싫어요. 하나님도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 사람이 물질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1부터 시작된다면 2, 3, 4, 5 점점 커져가면, 그릇이 커져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물질을 더 많이 부어주셔도 타락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도둑질에 말라, 이걸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답답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지켰어 안 지켰어를 내가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면 지금 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고,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안 지켰어, 이게 답답한 이야기고, 지켰어 안 지켰어의 이야기로 이걸 따지게 되면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능력이고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지혜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믿음으로 장착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공동체를 키워가는 말씀이라면 이것의 말씀이 깊어져가고 신앙이 생겨져가는 과정과 체험이 생겨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2024년 한 해에 저는 물질 사용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